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모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4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구세군은 국민들이 모아주는 성금으로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맞은 새해, 각 교단들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회복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작은 교회가 와플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다가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도에 힘쓰고 있는 새사랑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100여 차례의 성지순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체험담이 담긴 책, 아직 끝나지 않은 37년의 성지순례가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모금액이 전년보다 늘어난 4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구세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면서 이번 달부터 취약계층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코로나19와 겨울 한파에도 이웃사랑의 종소리는 뜨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연말 한 달 동안 진행해온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액이 전년보다 늘어난 4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선냄비 거리 모금은 전년 18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22% 늘었고 기업 모금액 26억 원을 합쳐 모두 48억 9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한파로 거리 모금이 위축될 수 있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긴급 돌봄이 필요한 소외 이웃들을 위해 온정을 베풀어 주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후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내에 자선냄비를 설치해 모금에 나선 점이 모금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저희가 모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 기부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에서 기업 참여가 또 많이 해주셨고요. 특별히 그 기업 회사에 자선냄비를 입구에 설치해서 한 달 동안 모금을 해서 또 모금을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직접 스페셜 자선냄비 자선냄비 거리 모금에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는 구세군은 자선냄비로 모은 온정을 당장 이번 달부터 아동 청소년과 여성 다문화, 사회적 소수자, 지역사회 긴급 구호, 해외 구호 사업 등 분야를 나눠 돌봄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돌보아야 되는 그런 계층들은 더욱더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도움이 필요했고 하지만 그 도움을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가 잘 그 분야별 지원 사업에 사용하고 그리고 특별히 취약계층, 위기가정, 긴급 돌봄이 필요한 절대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주신 그 사랑의 마음들을 잘 전달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군은 또 돌봄 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병원이나 약국, 편의점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의 선불 카드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충전된 카드를 200명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구세군은 연말 집중 모금은 끝났지만 연중 모금은 계속된다며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각 교단들은 신년 예배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등 공동체적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각 교단들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회복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2022년 새해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장총회 김은경 총회장은 코로나19라는 고통의 시간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80%가 넘는 대다수가 우리 사회에서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직시하겠다며 이 시기가 진정한 변혁의 시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변혁의 시대,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선입견은 무엇인지 성찰하며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생명을 품은 예수님은 비정규직 노동자, 계층, 인종, 장애, 다양한 근거로 차별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빛이 되십니다. 개인의 자유와 정의를 그리고 창조 질서 보존의 가치와 영역을 확장하고 제도화해 나가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기장총회는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기후위기 극복 등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도 신년 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침례교 고명진 총회장은 어떤 목적과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 총회장은 특히 주어진 책무를 감당했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다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함을 가지고 100만 침례교인 전도운동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방향, 정확한 목적지가 없이 간다면 인생의 부지런함과 빠름, 성실함과 근면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떤 세상의 물건 앞에, 물질 앞에 정말 부끄럼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직무를 다 감당하였을 때 주께서 기대하는 바에 부응할 때는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어요. 예장 고신총회는 부산에서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고신총회 강학근 총회장은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안타까운 현실을 성찰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민족에 희망을 주는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 총회장은 올 한 해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규모가 작은 교회일수록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도마저 어려워진 상황에서 목회자들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도 용인의 한 작은 교회는 와플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와플이 나오기도 전인데 벌써 학생들이 줄을 섰습니다. 아이들은 새사랑교회 이정호 목사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묻지도 않았는데 와플이 정말 맛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여기 엄청 맛있어요. 여기 엄청 맛있어요. 저희 사장님하고 정말 친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따끈한 와플이 나오자 이정호 목사가 시럽을 발라 아이들 손에 하나씩 쥐어줍니다. 매주 목요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 앞에 와플 잔치가 열립니다. 상가 지하에 있는 새사랑교회 이정호 목사와 오지영 사모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와플을 만들어 동네 주민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목사와 사모가 와플 전도를 시작한 건 4년 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칼을 갈아주는 칼갈이 전도를 하던 중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와플 전도였습니다. 새사랑교회는 비록 상가 지하에서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이전에는 70명까지 출석하던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온라인 컨텐츠가 풍부한 교회로 교인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설상가상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와플 전도마저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2년을 보낸 이 목사와 사모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힘을 냈습니다. 와플 전도를 다시 시작하면서 부흥의 불씨를 되살려보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이 목요일 이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와플 전도를 통해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는 것, 전도의 어떤 초석을 마련하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엔 반죽과 기계 설치, 뒷정리 등을 교인들과 함께 했지만 이제는 오롯이 이정호 목사와 오지영 사모의 몫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지영 사모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전도보다 와플 전도가 좀 가장 쉽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다른 건 저희가 찾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좀 부담이 덜하고 재밌고 그렇더라고요. 이정호 목사와 오지영 사모는 코로나19로 인해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언제까지 무기력하게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뭔가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어렵고 힘든 미자립 교회들이 용기를 갖고 코로나19를 함께 헤쳐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예장합동총회 목회자 갱신그룹인 교회 갱신협의회가 지난달 30일 온라인 총회를 열어서 광주 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를 제6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원 목사는 대표회장 서신을 통해 교갱협이 출범한 지 2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적지 않다면서 동역자들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교갱협은 또 정관 개정을 통해 법인이사회 임원과 협의회 임원으로 돼 있던 임원 이중 구조를 법인이사회와 실행위원회로 통합하고 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문인교회가 지난 주말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2011년 한국기독교 문학선교교회로 출발한 한국문인교회는 매주일 성시 낭송 예배를 드리는 등 문학을 통한 사역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피종진 목사는 감사 예배 설교에서 시편을 비롯한 성경의 메시지는 문학의 형식으로 전달됐고 하나님께서는 시를 통해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다며 시를 통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문인교회 박재천 담임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경과 함께 인문학을 통해 전도해야 한다며 문인 선교와 문학을 통한 복음 전파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100여 차례의 성지순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체험담을 쓴 아직 끝나지 않은 37년의 성지순례가 나왔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박중옥 목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내용을 담은 책을 소개합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100여 차례의 성지순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체험담. 단순한 성지순례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37년간의 성지순례를 은혜로 체험한 저자의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을 해야 되는데 간증할 게 너무 많아서 간증록을 좀 쓰고 있었는데 이러다간 책도 못 써보고 하늘나라 갈지 모르겠다. 주위에서 그래서 책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 해서. 책은 특히 저자가 2번의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 중에 그린 한 장 한 장의 수채화가 함께 수록돼 그 의미를 더해줍니다. 5살 때 천연두를 앓고 천연두 후유증으로 실명한 시각장애인 박중옥 목사가 쓴 눈으로 보듯 손으로 만지듯 삶의 고통으로 인한 몇 번의 자살 시도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 목회의 길을 걷게 된 저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인생을 또렷이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인생으로 살아온 박중옥 목사의 삶의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30일 완성, 이야기 성경개론.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서로 모두 6막으로 수록됐습니다. 세상의 창조에서 시작해 역사의 완결로 끝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도표와 지도, 일러스트가 내용을 보다 생생하고 쉽게 들려줍니다. 신천지에 대한 연구와 상담 전문가들이 쓴 신천지 대응 종합 매뉴얼 2.0, 예장통합 측 대전 선호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와 2단 상담소 등이 협력해 쓴 신천지 대응 종합 매뉴얼을 기초로 제작됐습니다. 기존의 매뉴얼을 대폭 업그레이드해서 최근 신천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픈 전도에 대한 대응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또 다양한 형태의 성경 공부 모임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신천지 이탈자들이 교회로 돌아갈 때
어떻게 맞아야 할지 등 자세한 매뉴얼을 담았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은혜로운동행 기도운동이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군산기독교연합회와 전킨기념사업회는 호남 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전파한 전킨 선교사를 추모하는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해를 맞아 지역교계에서 개최한 조찬기도회와 신년교례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예장합동총회가 펼치고 있는 은혜로운동행 기도운동의 대전 지역 기도회가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저희들은 이 기도회를 통해서 대전이 영적인 진원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당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진 이때에 기도만이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대전에서 이 기도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회에선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가 생활 기도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와 전킨기념사업회가 전킨 선교사를 추모하는 예배와 군산 성지순례길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킨기념사업회는 예배와 함께 선교의 열정이 숨쉬는 역사적 장소를 순례길로 조성해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전킨순례길과 만자산 옛길, 고군산 추명순길 등 순례 코스를 소개했습니다. 옛날에 선교사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옛날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 길을 다니면서 묵상하면서 그 길을 진행한다면 훨씬 더 그 은혜가 더 많이 증가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횡성군 기독교연합회가 횡성군의 발전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장 심두진 목사는 2022년 새해에는 주님께서 횡성을 광명으로 비춰주길 소망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전자리, 절망의 자리, 포기의 자리, 코로나19의 자리에서 2022년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는 포항 장성교회에서 나라와 지역을 위한 기도회와 신년 교례회를 열었습니다. 새해 시작부터 마지막 1년 365일 다가는 그 시간까지 정말 어렵고 힘든 때지만은 분이엘의 아침 햇살이 이 땅에 포항에 우리의 교회와 각 기관에 비춰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인사드립니다. 교례회와 함께 열린 기도회는 나라와 민족, 지역 발전과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강원 산간 지역과 경기 북부 산지에선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